예, 할렐루야. 2021년 1월 27일 수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으로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짜잔. 예, 오늘 말씀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어요.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오늘 말씀은 이건 이제 유명한 그런 말씀이죠. 결국 신광야 가데스에 머무르면서 거기서 이제 1세대가 끝나는 장면입니다. 즉 미리암이 이제 죽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또 다른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는데 물이 없게 되면서 이제 결국은 이들이 또 속내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신광야 사건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하고 나와가지고 다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걸 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여서 다 죽게 하느냐 라고 하면서 징징징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고 결국은 이제 이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물을 주기로 작정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죠. 9절의 말씀을 보면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물을 내게 하라. 그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 모세가 그렇게 어떻게 하느냐면 11절의 말씀을 보세요. 11절 밑에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치니 물이 많이 쏟아져 나오므로 그들이 먹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은 명령을 하라고 한 건데 모세는 반석을 2번을 쳤단 말입니다. 지팡이로. 자, 이 얘기는 무슨 뜻인가요? 이거는 모세가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이 분노로 인해서 결국은 나중에 보게 되면 이 무리바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나오게 되고 결국은 이 일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이 오늘 보면 12절에 너희가 못 들어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한 그 모세의 지도력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사실은 이해가 됩니다. 한두 번이잖아요. 이들이 어떻든 간에 미리암도 죽고 그리고 이들이 2세대 나이들도 어린 친구들인데 모세와 이 아론에게 계속 이런 식으로 대하니까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2세대인 이 사람들이 38년 동안 많은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들이 가데스에 와서 또다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잃어버리면 문제가 되는 건데 그 은혜를 잃어버린 것은 그 사람들의 어떤 몫이고
문제는 아론이 특히 모세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이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저도 이해가 되고요. 개인적으로 이 목회를 해 나가면서 정말 속상할 때가 있잖아요. 그 속상할 때에 하나님은 결국 그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속상한 마음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라고 할 때에 그래 사랑한다 말을 해야지 하면서 야 사랑해 라고 만약에 말을 하고 그 안에 거기 가시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 모세도 이 반석을 치라고 명했을 때 하는 것은 반석을 때리라고 한 게 아닌데 그걸 쳤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은혜를 잃어버린 거, 이것이 큰 문제가 되고 모세의 이 리더는 모세는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 분노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무리바 사건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무엇보다도 은혜를 기억을 하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주신 정말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모든 걸 다 잊어버리는 상황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늘 앞에 있는 것과 또 현재에 있는 것을 해결하다 보니까 과거에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옛날 사진 한번 보세요. 옛날 사진들을. 옛날 사진을 보게 되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진짜 옛날 사진 한번 꺼내보세요. 옛날 사진 아주 어렸을 때, 아기들이 어렸을 때 그런 사진을 보면 지금의 나와 비교해 볼 때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예상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또 다른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되고 이러한 불평과 불만은 결국 또 리더십과 부딪히게 되고 리더십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의 분노대로 행동을 취하면서 결국은 양쪽 다 굉장히 심히 다투는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분노를 내려놓고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이 사실은 이 반석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연결돼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반석의 물, 목마른 이들에게 인간이 어떠하든 간에 또는 어떤 과정을 겪어서 왔든 간에 물이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반석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모습들도 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결핍이 있고 부족하고 인도자도 부족하고 결핍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부족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물을 허락하시려고 하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습들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놀라우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우리의 신앙적 자세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갈증나지 않게 하겠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다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 때로 이런저런 일로 늘 우리가 갈증을 느끼고 삶에 괴로움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는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반석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 아무쪼록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한 샘물이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삶에 뛰어드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런 겁니다. 인간은 결국 계속 불평과 은혜를 생각하면 불만을 갖게 되지만 이러한 것들이 결국 리더십과의 부딪힘을 통해서 리더십도
분노하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결국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반석을 열으셔서 우리에게 물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이신 예수님을 허락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은 오직 예수님에게 있다. 이것을 기억하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어리석고 우리가 인간이라는 자체가 죄성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목회자나 또는 지체들이나 다 마찬가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 삶의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이신 예수님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